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어요. 백과사전에 보니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대평가는 학업 성과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성적의 위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법으로 규준 지향 평가이고, 절대평가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개개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목표 지향 평가이다. 대장이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상대평가와 또 규준 지향 평가, 그리고 절대평가와 목표 지향 평가가 이제 같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상대평가는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학생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못했어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하면은 나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99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100점을 맞으면 나는 2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절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내가 어느 수준까지에 도달했는가,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했느냐 혹은 못했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아니면 절대평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절대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B를 향해서 너는 왜 A보다 못하냐? 너는 왜 A보다 헌신하지 않느냐? 왜 A보다 충성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A라는 성도는 A라는 성도, 또 B라는 성도는 B라는 성도, 그 사람 자체만을 보고 그 사람을 그냥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절대평가를 하시는가? 그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그 말씀을 풀어내고 적용하고 순종하는지,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그 자세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폐하다라고 하는 말은 폐지하다, 무효하다 그런 뜻이고, 또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지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고, 즉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걸 폐한다? 또 폐지한다? 무효화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히 이제 서기관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조항들을 파괴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행동들이 율법의 조항을 마치 파괴하는 것처럼, 폐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어요. 오히려 반면에 자신들은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반대였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따먹고 그걸 비벼서 먹었기 때문에 노동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명목하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노동하면 안 되고 또 짐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짐 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짐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느 정도를 짐의 범위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오랜 시간을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은 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무화과 한 개 이상의 것을 드는 것은 짐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화과 하나는 들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들면 그게 뭐예요? 짐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노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뭐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그 본질이 퇴색되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였고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 조항들만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그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온전한 그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안식과 참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너만 쉬지 말아라. 너 안에 있는 가족들, 네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종들까지도 모두 쉼을 얻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 여기에만 집중했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그냥 안식일을 나 다 시킨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 사료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신제품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사료에는 뭐 무기질이나 단백질, 지방질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잘 갖춰져 있었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홍보비를 통해서 어떤 광고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성공했다 하고 그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팔리지 아니하고 그냥 창고에 가득 재고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긴급하게 모든 매니저들을 불러서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이 이렇게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이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상품을 만들었고 디자인도 또 포장도 최고로 만들었다.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광고까지 했다. 회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여러분은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막 질책했어요. 그자 회장은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매니저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강아지들입니다. 강아지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이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료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강아지들이 먹지 않으면 그건 좋은 사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디자인이나 포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강아지가 먹지 않으면 좋은 사료일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포장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이야기, 그 다윗과 일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도망치는 과정에서 몹시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걸 달라고 했지만은 그 대제사장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온 그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그럼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만들어서 6줄씩 2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그 떡을 드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새 떡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옛날 그 떡은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아무나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9절에 보면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며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그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그 진설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규칙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이나 혹은 제사장을 책망하거나 혹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율법의 참 의미와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하나의 조항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긍휼, 또 생명,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가룟 유다와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은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순순히 잡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5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잡히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집에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제가 오늘 한 5구절 정도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3장 35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 56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이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전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그 순종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폐지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올바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말씀의 태도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에 보면은 19절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그랬어요. 일을 행하며. 즉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란 말은 잣대란 말이고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있고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야죠. 그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맞춰야죠. 말씀이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맞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말씀이 뭐 크다, 작다를 따지게 되고 말씀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따지게 되고 말씀의 어떤 중요함과 또 중요하지 않음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키기 쉬운 것은 지키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 잘 지켰어 라고 하는 그런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또 이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신인 정의와
믿음과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또 구제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다. 그건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와 믿음과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를 안에 품고 그리고 11조라는 행위가 나오고 구제라는 행위가 나오고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나오고 금식이라는 행위가 나올 때에 우리 그거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 버린 거예요. 믿음도 정의도 긍휼도 다 버리고 그냥 오직 행위만 남은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이런 행위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의,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 훨씬 더 탁월해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방금 앞에 말했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는 의롭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 본질 자체,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척 했어도 결국은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 그건 위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예요. 종교적인 의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의로움에 불과했다는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로움은 아무리 쌓아도 그건 의로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탁월해야 되겠죠. 이미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 땅에서 녹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삶, 그렇죠? 더 탁월한 삶, 더 의로운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접화될 때에 국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겠죠.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나은 삶, 더 의로운 삶, 더 탁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신분을 뛰어넘는 사람 대접해 준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더 나은 그 탁월한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이뤘던 삶을 살았듯이 우리 자신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더 나은 그 탁월한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